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주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천국의 기쁨일세.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경건된 마음으로 다 같이 일어서셔서 여기에 모인 우리 찬양드림으로 주일낮 2부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들아,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 믿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떠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 아노라. 사랑의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가신다. 우릴 통해 펴치신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피 인도하여 주신다. 주의 뜻 이루어지는 날까지 믿음 더욱 굳세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날을 허락해 주시고 2부 예배로 주님 앞에 나와 경배 드리게 해주시오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예배를 통하여 성삼위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하시고 또 홀로 영광 받으시오며 저희들에게는 한없는 은혜와 축복을 내리워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께 부탁드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은 71번에 있는 이사야 55장의 말씀입니다. 교독문 71번 이사야 55장의 말씀.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10장 찬송 부르시고 고재철 장로님께서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권능의 성부여 금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소서.
각자의 삶이 다르고 각자의 생각이 다르고 각자의 하고자 하는 뜻이 다를지라도 우리 주님이 이 생각을 가지고 한 주간 살았을지라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오늘 이 자리에 모인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님의 영화로움을 찬양하고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의 흩어졌던 모든 마음들을 이 시간에 모아서 하나님의 경배하는 데 온 마음을 쏟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이 시간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바라 구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하였던 모든 믿음들을 우리 주님께서 함께 동행함으로 우리 삶 속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하셨사오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또한 아버지 말씀 가운데 우리가 충만케 하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어서 세상에서 무너지지 아니하고 혼돈 속에 빠지지 아니하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민족이 주의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인하여서 축복을 받고 영화로운 아버지 민족이 되었으며 세계의 강대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우리 민족이 아버지 하나님 이 복음을 감당치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는 지금 시기에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이방신들을 섬기는 축제에 우리가 모여 있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키오스 축제 또한 이 모든 축제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하는 생활이 너무나 우리 문화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지난밤에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축제 문화를 행하다가 많은 고통을 당하고 부상자들이 많이 생겼어 또한 아버지 사회적으로 혼란 속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사 우리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마음속에 파고들어온 사탄 마귀의 유혹을 뿌리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길 간절히 바라 구원합니다. 사고로 인하여서 고통받는 이들에게 위로의 마음을 주시고 다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거역한 아버지 행동을 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어서 그들이 회개하고 주님 앞에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할 수 있는 우리 젊은이들로 변화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길 간절히 바라 구원합니다. 온 교회 온 성도가 아버지 그 길을 통하여서 회개하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 곁으로 돌아오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오로지 하나님만 섬기는 주의 백성들과 주의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어서 위정자로부터 아버지 모든 지도자들로부터 모든 백성에 이르기까지 오로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민족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길 간절히 바라 구원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말씀의 뿌리가 연약하여서 흔들리며 우리 말씀의 뿌리가 연약하였기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아니하고 입술로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백성으로 변화되고 있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우리 하나님,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민족 되게 하시고 오로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민족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다시 주님의 복음을 우리 마음속에 받아들일 수 있는 귀한 민족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신내제일교회를 사랑하시고 이곳에 복음의 씨앗을 심게 하시며 지역 부근에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을 심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제단의 말씀의 뿌리가 튼튼하게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그 뿌리를 바탕으로 이 부근 등지에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구원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주의 제단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셨길 간절히 바라 구원합니다. 내가 아닌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내가 먼저 주님 앞에 회개하게 하시고
내가 먼저 하나님의 거룩한 삶을 닮아가는 성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길 간절히 바라 구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아버지 거룩한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오니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연약한 마음을 더욱더 굳건케 하시며 흩어진 마음을 모을 수 있는 아버지 시간 되게 하시고 정기산 목사님을 통하여서 나오는 모든 생명의 말씀들이 나의 마음속에 자리 잡을 수 있는 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주의 재단에 환우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주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어서 연약한 육신에게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연약한 부분마다 주의 성령님 임하는 손길이 함께하여 주셔서 고침받을 수 있는 믿음의 역사가 주의 재단을 통하여서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의 형편과 저질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아버지의 귀한 환호들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길 간절히 바라 구원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온 성가대의 찬양을 받아 흡양하여 주시옵시고 그 찬양을 통하여서 더욱더 주의 제단이 빛나는 아름다운 제단으로 바꿀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이 예배에 함께 하시고 축복하시기를 원하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1장.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1장 페이지 수로 376페이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 376페이지. 베드로전서 1장 1절로 9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입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9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렸습니다. 시온 성가대가 이 시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1장 1절로 9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늘 가는 순례자, 제목을 같이 하십시다. 하늘 가는 순례자. 이제 어느덧 10월의 마지막 주일을 맞이했고 또 이틀 후면은 우리는 11월 달을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이제 점점 더 겨울이 가까워지고 있다, 오고 있다라는 것을 피부적으로 느끼게 되어집니다. 우리 이러한 환절기에 모든 교우들에게 하나님이 건강의 은총과 은혜로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난주까지 우리는 사무엘 상서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오늘부터는 신약 성경으로 넘어와서 이 베드로 전서의 말씀, 또 이어서 후서의 말씀을 연결해서 계속적으로 주일 낮 시간에 베드로의 말씀을 통하여 베드로서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베드로서가 중요한 이유는 성경책 모두가 다 중요하지만은 특별히 이 초대교회의 자료들을 우리가 이 베드로서를 통하여서 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 베드로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수제자이며 특별히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중심에 가까운 자리에서 크게 활약을 했던 사람이며 또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할 때까지 그는 중심에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받는 일부터 시작해서 아름답게 쓰임을 받고 또 본인이 당한 실제적인 신앙의 생생한 경험을 그가 성령의 감동 속에 기록을 했기 때문에 이 베드로서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은 전서는 5장으로 되어져 있고 베드로 후서는 3장으로 되어져 있지만은 이 베드로 전후서가 실제적으로 여러분과 저의 현장의 신앙생활에 구체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좋은 생명의 말씀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모든 성도분들이 마음을 모아서 또 마음의 문을 열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 이 베드로 전서의 오늘 첫 번째 시간 1장 1절로 9절의 말씀 속에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으로 큰 은혜를 받는 귀중한 시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나그네 인생입니다. 1절 말씀을 같이 통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성경을 보시고 읽으시길 바랍니다.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여러분 1절에 보면은 이게 저자가 나오고 또 누가 이 편지를 받는가 수신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 수신자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니아, 아시아,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흩어진 나그네라고 그렇게 수신자가 분명히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송 가운데 순례자의 노래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찬양을 우리가 1절과 2절을 좀 같이 불러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다 같이 한번 찬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서 오 거룩한 곳 아버지 집 내 사모하는 집에 가고자 한 밤을 새웠네. 저 망망한 바다 위에 네 몸이 상할지라도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주 복음 전하리. 아득한 나의 갈 길 다가고 저 동산에서 편히 쉴 때 내 고생하는 모든 일들을 주께서 아시리. 빈들이나 사막에서 이 몸이 고날지라도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사 날 지켜 주시리. 아멘. 여러분과 저는 천성을 향해 나아가는 순례자들입니다. 그 순례자들이기 때문에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우리가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지만은 언젠가는 저 영원한 천성에 도달할 그날을 고대하며 여러분 고달픈 고단한 나그네 생활 중에도 늘 소망 가운데 힘을 얻어 주님께 힘을 얻어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나그네 인생 가운데 먼저 생각할 것은 이 편지의 저자인 사도 베드로입니다. 이 베드로는 베드로 전후서를 기록한 사람이 이 베드로인데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죠. 근데 그가 원래 어부 갈릴리의 바다에서 그물을 던져 고기를 낚는 어부였습니다. 근데 누가복음 5장 6절에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이 그 빈 그물을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한 이 베드로를 찾아가서 빈 그물을 손질하고 있는 이 베드로에게 가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사실 베드로는 지난밤에 밤새도록 깊은 곳, 얕은 곳, 그물을 다 던져보았지만은 고기 한 마리를 못 잡았어요. 그런 상황인데 이 주님의 말씀이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그물을 내렸더니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더니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가 엄청나게 많이 잡혔습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는 이러한 경험을 통해서 주님 앞에 엎드려 절을 하게 되어졌고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라고 주님은 이 베드로를 주님의 제자로 불렀습니다. 이 부름받은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어졌는데 12제자 중에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은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라고 주님이 제자들에게 물을 때에 이 베드로가 나서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어떤 사람은 엘리야,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 등등의 그러한 많은 사람들의 의견이 있었지만은 베드로가 정확한 대답을 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베드로의 고백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정확한 하나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답을 신앙 고백으로 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또 베드로는 죽기까지 내가 주님을 따르겠나이다 라고 혼장담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가까이 다가오면서 그는 나는 주님을 모르겠다라고 3번씩이나 주님을 부인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다구름 소리와 더불어 그는 말씀을 깨닫고 바깥에 나가 심히 통곡하고 회개를 하게 되어집니다. 십자가의 사건이 있은 뒤에 다시 갈릴리로 돌아갔던 이 베드로에게 주님이 찾아가서 베드로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고 묻게 되어지고 베드로는 그 물음에 주님이 아시나이다 라고 답을 했는데 예수님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치라 등등의 3번씩이나 이 목양의 사명을 다시 회복시킬 것을 말씀을 하여 베드로는 사명을 회복받게 되어집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이렇게 이 갈릴리 바다, 디베라 바닷가에 가서 게네사렛 바닷가에 가서 말씀하시므로 그가 회개를 하고 주님 앞에 돌아와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의 불을 받고 또 3장에 가서는 성전 미문에 앉은 안전뱅이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으켜 세우는 기적의 쓰임을 당하며 사도행전 4장에 가서는 공회 앞에서 설교하여 베드로의 한 번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설교하는 그 말씀을 듣고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기적의 은혜를 도구로 쓰임을 받는 은혜의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그는 수제자로서 복음 사역을 감당하다가 나중에 네로 왕제의 박해 때에 거꾸로 주의 복음을 전하다가 십자가에 매달려 순교로서 마지막 생애를 마감하는 참 자랑스러운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이런 인생을 살았던 이 베드로가 전한 복음, 그 복음이 바로 베드로 전후서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이 흩어진 나그네, 이 베드로 서신을 전서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흩어진 나그네. 여러분, 흩어진 나그네, 아까 지역이 5개 지역을 제가 읽어드렸습니다만은 또다시 보면은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 이런 5곳의 지명의 이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흩어진 나그네들은 어디서 언제 이렇게 이 소위 지금의 터키, 튀르키예라고 이름이 바뀌었습니다만은 옛날에 터키죠. 터키의 중서부 지역에 이 5개 지역이 분포되어져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 사람들이 이곳까지 오게 되었었느냐. 2가지의 사건이 있습니다. 하나는 주전 586년에 이 바벨론 포로 사건 때에 흩어진 사람들이 이곳에까지 왔을 것이다. 또 하나는 초대교회의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의
사건이 있을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박해를 피해서 이곳 여러 곳으로 이곳저곳으로 흩어졌는데, 그때 흩어졌던 사람들이 바로 이 다섯 지역까지 와서 그들 나름대로 회당이라는 곳에 모여서 성경 공부를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였던 그러한 사람들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들을 가리켜서 바로 흩어진 나그네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 이 지역들은 오늘날도 이 예루살렘과 더불어 이 팔레스틴과 이집트와 더불어 또 시리아나 이런 여러 지역과 더불어 이 소아시아 지역의 성지순례로 유명한 곳입니다. 아직 저는 이곳에 가보지를 못했습니다만은 이곳에는 아직도 많은 유적들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5절로 16절에 보면은 이 나그네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여러분, 성경도 히브리서에 보면은 믿음의 장인 11장에서 아벨, 노아, 아브라함을 소개한 이후에 이들이 바로 거룩한 나그네들이다. 따라하십시다. 거룩한 나그네들이었더라. 이들이 한 성을 바라보고 나그네 생활을 했다가 부름을 받아 간 사람. 그 한 성이 어디냐? 바로 천국입니다. 천국이라는 그 주님이 예비하신 한 성을 바라보고 소망 가운데 나그네로 지내다가 이들이 믿음을 따라 살다가 흩어진 나그네들처럼 그렇게 늘 성성을 향해 살아가는 거룩한 나그네의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저도 영원한 저 천성을 바라보며 또 한 주간의 삶이 나그네의 삶으로서 그냥 나그네가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진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천국을 바라보는, 천국을 소유한, 영생을 소유한 나그네로서의 거룩한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고 살아가는 나그네의 복된 승리의 삶들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편지에 나오는 인사가 있습니다. 2절로 3절을 보니까 택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가족된 사람들에게 인사를 하는데 1절 하반절에 보니까 은혜와 평강이 더욱 너희에게 많을지어다. 따라하십시다.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택하심을 받은 이 거룩한 주의 흩어진 백성들, 나그네들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을지어다 라고 축복의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은혜는 그저 값없이 주는 것이 은혜이고, 그리고 평강은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환경을 초월한 것이 하나님의 샬롬, 이 평강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5편 11절로 12절에 보니까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은혜와 평강의 축복을 주실 뿐만이 아니라 때로는 방패와 같이 우리에게 은혜로 보호해 주시는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시편 31편 19절에 보니까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
따라하십시다. 쌓아두신 은혜로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옵소서. 아멘. 또 시편 145편 8절에는 여호와여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은혜로우시고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가 믿는 하나님. 은혜와 긍휼로 혹연 우리의 연약한 부분이 있더라도 우리를 인자함으로 돌보아 주시는,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9편 11절에는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시나이다. 하나님은 은혜와 평강을 주시되 우리에게 고단한 삶을 믿음으로 살아내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상급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여러분과 저희가 참 고단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참 요즘같이 어려운 삶을, 곰핍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은혜와 평강으로 여러분과 저에게 상급을 예비해 주시는 축복의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크게 두 번째로 찬송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3절로 4절에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왜 찬송을 해야 되느냐?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다. 왜 찬송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택하심을 받는 자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산 부활의 소망이 있게 하셨고 또 천국을 기업으로 있게 해 주셨더라. 천국을 상속받을 수 있는 은혜를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찬송가 435장의 가사처럼 영원하신 나의 기업, 그 찬송 부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은혜를 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 휴전선 너머의 북한 사람이나 또 중국 사람이나 미국 사람이나 일본 사람이나 모든 사람 열방들이 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배할 수 있는 그날이 올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천국의 영원한 소망이 모든 열방까지 퍼져가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어지고 또 이러한 이유들로 인하여 여러분과 제가 또 한 주간을 매일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양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기쁨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여러분, 나그네 삶을 살아가는 이들에게는 고난이 많았어요. 그래서 베드로 전서의 가장 큰 주제는 고난입니다. 여러분, 이 흩어진 나그네들이 왜 이곳까지 왔느냐?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신앙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부활의 신앙을 믿는 이 신앙 때문에 이 멀리까지 왔습니다. 그러면 이들에게 엄청난 시련과 시험과 고난이 많다. 이방 문화 속에 살아가고 있는 이들의 고난이야말로 우리가 오늘날 이 타락된 문학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신앙을 지키는 것과 똑같은 고난이 그들에게도 있었던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에 보니까 그러면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 여러분, 이 시험이 찾아오고
신앙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와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이것은 잠깐이며 또 이길 수 있는 믿음과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 시험은 터널일지언정 동굴은 아니라고. 동굴은 끝이 없이 뒤가 막혀 있지만 터널은 조금만 지나가면 또다시 푸른 하늘과 숲을 볼 수 있는 태양을 바라볼 수 있는 곳이 터널이에요. 따라가십시다. 시험은 터널이다. 이것이 영원히 지속될 것 같으면 우리는 낙심합니다. 그러나 얼마 가지 아니하여 다시 이 시험의 기간이 지나가면 밝은 세상이 우리에게 준비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를 환난 중에 도우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이 시험을 기쁨으로 감당해낼 수 있는 성숙한 믿음으로 여러분과 제가 무장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고난의 삶을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5절 말씀, 베드로전서 1장 5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고난을 이기는 것은 믿음입니다. 고난을 이기는 가장 큰 무기가 있다라면 그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우리는 우리에게 닥쳐진 모든 환난과 고난을 극복해낼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에는 박해가 많이 있었지만 스데반 집사님이나 또 12사도들, 대부분의 12사도들이 순교를 했습니다. 도마는 인도까지 와서 순교를 했고요. 또 베드로나 바울 등등의 수많은 주님의 제자들이 네로 황제의 박해 때에 순교를 당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이렇게 순교를 하기까지 고난을 극복할 수 있던 비결이 뭡니까? 바로 피스토스라고 하는 믿음 때문에 이들은 하나님 주신 믿음 때문에 고난을 극복해 나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들은 대부분이 예루살렘 지역에 또는 유대 지역에 살다가 신앙 때문에, 박해 때문에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이 소아시아까지 흩어진 나그네로 온 사람들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도 여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베드로는 믿음을 불로 연단한 용광로에 비유를 했습니다. 용광. 이 흩어진 유대인들의 신앙, 흩어진 나그네들의 신앙은 불로 연단되어진 용광로에서 나온 금과 같은 순금과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라 그렇게 비유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5절에도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믿음을 가지게 되어지면은 어떤 시련이 와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극복하고 이겨나간다라는 것. 그러나 믿음이 나가면은 시험이 찾아오게 되어졌을 때 넘어지고 일어서지를 못한다. 여러분, 코로나19 시대를 우리가 지나고 지금은 아직도 코로나19가 계속은 이어지고 있지만은 많이 좀 자유로워진 상황입니다. 그러나 코로나19가 가장 극심했던 2년 동안 여러분, 가장 기독교회에 큰 변화가 있다라면은 믿음이 약한 신자들이 많이 떨어졌다. 이것은 아마 모든 한국 교회들이
똑같이 겪는 현실에 믿음이 어느 정도 있는 분들은 그나마 때로는 온라인 실시간 예배를 통하여서도 예배를 드리고 또 현장에서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믿음을 지켜내는데,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이 코로나19 시대에 그 시련을 극복하지 못하고 믿음을 포기한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 안타까운 일, 가슴 아픈 일. 이것은 아마 우리 교회도 예배는 아닐 걸로 생각이 되어져서 이 일만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고 끊임없이 문자를 보내고 전화를 하지만 답이 없어 가슴이 아플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할 기도의 제목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금은 1603도에 녹는다고 합니다. 고체가 액체로 변하는 거죠. 이 금의 1603도에 녹으면서 불순물들이 제거되어지는데, 어느 정도 불순물들이 제거되어지느냐에 따라서 순금 24K가 되어지고 또 조금 덜 제거되어진 18K의 금이 구별이 되어진다고 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욥이라는 사람은 숱한 고난을 당했지만 고난 가운데 결코 하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그의 아내는 이 갑자기 고난이 닥쳐서 10명의 자녀들 다 잃어버리고 많은 재산 하루아침에 잃어버리고 건강까지 잃어버리니까 당신의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했어요. 그런 말까지 욥은 들었어요. 그러나 아내로부터 그런 말까지 들었지만 욥은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받은 복이 처음에 받은 축복보다가 갑절이나 많게 축복을 하나님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고난과 시련의 과정이 여러분과 저에게 나그네 생활하는 동안 끊임없이 찾아옵니다. 어떤 고난, 어떤 형태의 시련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능력 있는 믿음을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을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인생을 성공하고 신앙생활을 성공하는 데에는 훌륭한 멘토가 필요합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고난당할 때에 참 좋은 멘토가 계십니다.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분은 베드로입니다. 이 베드로를 통하여, 베드로 전서 후서를 통하여 내가 고난을 겪을 때, 고통당할 때에, 앞이 캄캄할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훌륭한 멘토로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붙여주셨습니다. 앞으로 베드로 전후서를 통하여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 베드로서의 말씀 기록되어진 사도 베드로를 통하여 기록하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또 그 마음 속에 새기면서 우리의 훌륭한 멘토로 붙여주신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 전서의 말씀, 후서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과 제가 힘을 얻고 주님이 주신 믿음으로 이 닥쳐진 고난을 극복하며 믿음의 거룩한 승리의 순례자로서 천성을 향하여 산 소망으로 주님의 부활하심을 믿어 우리도 주님의 재림의 날에 다시 부활할 축복의 날이 준비되어져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과 동행하며 늘 믿음으로 승리하는 거룩한 순례자의 삶을 또 한 주간 살아갈 수 있기를, 살아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나그네 인생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저 영원한 천국의 목적지에 도달해야 할 거룩한 순례자들입니다. 하오나 우리에게는 현실적으로 너무나 많은 고난과 고통의 일들이 앞을 가로막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때마다 우리에게 멘토로 붙여주신 사도 베드로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주신 이 베드로 전서의 말씀을 통하여 또는 후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당한 고난을 잘 이기고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도움을 받으며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을 가지고 산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이 고난을 오히려 기쁨으로 여기며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승리의 순례자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92장 찬송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며 영광 중에 나아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 내려놓고 빛난 연료가 바다스로서 주와 함께 길을 살리.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다가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연료간 바다스로서 주와 함께 길을 살리.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골은 깊어 고난 나의 목 쉴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연료가 바다스로서 주와 함께 길을 살리. 나의 지고 죽음 없는 나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도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문문 들어가 세상 짐 내려놓고 빛난 연료가 바다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드려진 예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축복과 생명의 주인이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손길들이 11조 예물을 드렸습니다. 물질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채우시고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 예물 드린 손길들, 또 신방 감사의 사업장 감사의 예물을 드린 손길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 귀한 예물들을 받아주시고 감사의 마음의 소원들이 이루어지며 또 형통의 길, 번성의 길, 평강의 길들이 열려지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건축금을 드린 성도들의 자손들이 잘되고 하나님의 교회가 흥왕하며 또한 성교원금을 드린 손길들을 통하여 열방이 주의 이름을 찬송하고 주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며 소원 예물 드린 마음의 소원들이 하나님께 연락되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성미를 드리고 주일헌금, 차량봉사, 환경미화, 안내위원, 헌금위원, 예배위원으로 또 시온성가대로 각 구역들이 식사 담당으로 섬기는 섬김의 손길들, 또 봉사부로, 재정부로, 또 교회 관리로, 영상과 음향으로
여러 가지 모습으로 교회를 섬기는 손길들에게 한없는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며 예물 쓰이는 곳곳마다 오병이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뒤 옆에 분들과 반갑게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몇 가지 광고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본교에 처음으로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감사를 드리고요. 등록하시고 함께 신앙생활 하시면 더욱 고맙겠습니다. 11월 월삭 세대 기도회가 11월 1일 화요일 새벽 5시에 교회에서 있습니다. 11월 달을 기도로 같이 좀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는 예결산 준비위원회로 모입니다. 재직 각 부서장들께서는